오늘 본문에서는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식과 절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서원의 기간을 마친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서 헌신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의 경우는 추가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시린이 서원을 다 이행하고도 또다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얻고 생명의 복을 얻는 역설의 삶. 사실 이러한 역설의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설적 생명의 원리로 강조하셨죠. 가령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역설적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을 두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흔히 부르죠.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올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일종의 확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앞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여러 규례들이 있었죠. 이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지금 또 덧붙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그리고 27절에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나시린으로 구별하고 실천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의로운 삶,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일종의 확언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24절에서 26절이죠.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그 복의 내용을 일러주시는데 그 복의 대상들을 당신들이다, 즉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적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을 주목하면은 각 절의 내용이 새 일을 행하시고 복 주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어서 설명하면 세 개의 절로 있고 세 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각 절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복의 내용이 그 각절의 뒷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 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언약 백성 개인에게 앞서 거룩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너에게, 각 개인에게, 언약 백성 각 개인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라고 하는 복을 베푸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언약 백성에게, 각 개인에게 향하여 드시고 또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복,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매일성경 해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 행복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오. 혹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그 환경을 압도하는 복을 주셔서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축복대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올해 여러분 각자가 실감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